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고 나는 회심의 경험을 했다, 또는 저의 버전에 의하면 중생의 경험을 했다.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침입해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을 간섭한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잘 못해가지고 내 인생을 너 때문에 망쳤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조금 키우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있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수죠.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휘저어버려 가지고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것처럼,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이제는. 그래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그 확신은 별로 없고, 지나온 세월이 아까우니까 그냥 가는 건가? 그래서 지나온 세월 때문에 그저 정으로 살고 그냥 깡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인가? 한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저는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몸이 좋대요, 바로 자는 것보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곤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왼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침대 생활을 해서 그렇나? 왜 이 어깨가 이 딱딱한 이 바닥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깨가 아프지? 너무나도 아파서 왜 어깨가 걸렸다. 그래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이제 찾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이 근육이 어깨에 겹겹이로 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뼈가 어깨뼈에 이렇게 그냥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숱한 근육들이 안으로 밖으로 겉으로 그리고 걸쳐서 이 어깨가 내 어깨에 이 팔이 어깨에 제대로 걸려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이 견갑근에 보통 이게 등이 간지럽다고 그럽니다. 등이 간지럽다는 것은 거의 다는 견갑근이 이제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등이 이렇게 생겼다면 거기가 간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등을 이렇게 걸쩍걸쩍을 합니다. 왜 간지럽지? 물론 이상한 일 때문에 간지러울 수도 있고 모기가 물어서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이게 간지럽습니다. 그게 심틈이었습니다. 이제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젊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자고 저렇게 자다가 이제는 막바지에 이른 겁니다.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자료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다 돌팔이들이 하도 많아서 어느 자료가 진짜 자료인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게끔 만드는 이 돌팔이들, 돈만 먹고 사는 이 돈독이 올른 놈들. 근데 그런 글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믿을 게 별로 없지만 한 몇 년간 이렇게 자료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게 정상적인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져서 이제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아프곤 합니다. 그러나 2, 3년 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바닥에서 왼쪽으로 누워도 어깨가 걸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어깨에 그렇게 겹겹이 많은 근육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껍데기가 덮여져 있으니까 이 아구에 이 우리 입에 이 턱 조가리가 턱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이 근육이 그렇게 겹겹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눈에 눈꺼풀이 닫히고 열리는 이것에 근육이 그렇게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손가락에. 그냥 이렇게 껍데기가 덮여져 있으니까 그냥 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압니다. 어떤 때는 눈꺼풀이 떨리기도 합니다. 바들바들 떨립니다. 이게 심틈들입니다. 껍데기가 덮여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대가를 한번 당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왔다. 중생의 경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뭐 좋은 데 가겠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덮여 있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조직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강건하게 구원을 받게 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단순합니다. 운동하면 될 걸 운동을 하기 싫으니까 내가 안 하다 보면 하기 싫거든.
안 하다 보면 못 하거든. 핑계 대다 보든 안 하거든. 언젠가 낫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아마 여기도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어느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린애들은 안 그렇지. 어린애들이 안 그렇다고 보십니까? 운동을 하니까 괜찮죠. 애들은. 우리는 운동을 안 하거든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들 가운데도 운동 안 하는 애들이 있기는 하죠.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몸이 시름시름 가죠. 노는 게 운동이니까 그들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갑니까? 성인이 되면서 사람은 운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 올챙이처럼 배가 아마 놓을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게 좀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될 거야. 그것은 그 복잡한 것이 덮여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무지의 소산입니다. 멀쩡하게 보이죠. 덮여져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 안에 내막 안에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살갗이 베었을 때 피가 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더 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근육이 실핏줄이 10kg 이상이 뻗어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몸에 감각을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단순한 이야기 안에는 10kg 이상의 실핏줄의 길이처럼 길고 험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뀌어져야 되고 단련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했지만 3살밖에 안 된 놈이 임플란트 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단 걸 사먹였으면 이 애가 13살까지 이빨을 보존해야 되는데 10년 동안에 이 아이가 이빨 없이 지낼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이 부모가 임플란트 한 걸 봤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를 방치했기 때문이겠죠. 그래 애들 보고 양치질하면 하나 안 하지. 뭐 소시 때는 잘 몰라서 양치질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티네이지가 되면서 새로운 이빨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라가야 되고 이것이 역동성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런지 이게 의문에 들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중생의 경험을 한 것인지. 아가서 설교를 제가 하면서 아가서 6장에서 중생의 경험을 한 술라미 여인, 우리를 대신하는 두고 그리스도가 표현하는 것이나 4장에서
중생에 그러니까 선택된 자라고 합시다. 선택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나 7장에 가서 중생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것이 거의 일치합니다. 예를 든다면 6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너 눈은 너 머리털은 너 이는 너 뺨은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에 가서 이제 또다시 이제 중생의 경험을 자신이 한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 1절부터 이야기되어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발과 넓적다리와 배꼽과 유방과 눈과 목과 5절에 가서 머리와 머리털과 그리고 7절에 키와 유방과 심지어 콧김과 9절에 입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0절부터 유사한 내용을 지금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중생, 하나님의 선택된 자, 중생의 경험을 하는 자, 그리고 중생의 경험을 본인이 한 자의 공통성이 있는데 그것은 담대하다는 겁니다. 이목구비 몸 전체의 요소들을 다 동원해서 묘사합니다.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피부가 덮여 있을 뿐이지 이 안에는 복잡한 근육들이 그물처럼 얽혀 설켜 겹겹이 있습니다. 겹겹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저의 무지죠. 그냥 몸 좋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아령을 들고 푸시업을 하고 풀업을 하는 그 정도지요. 인간들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이 안에서 어깨 이 팔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근육은 이 뼈의 앞과 뒤와 이 전체를 감싸면서 겹겹이로 X자로 만들고 그리고 C자로 만들고 D자로 만들어서 이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결릴 수밖에. 중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활동하려면 근육이 그냥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뼈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근육이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르면 저처럼 어깨가 결려서 한번 고통 당하십시오. 당하십시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바늘을 박히든지 칼 가지고 째서 다른 걸 붙이든지 하십시오.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때 저는 고소하게 느끼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과 입과 머리털과 이 키와 가슴과 이 모든 것을 하나가 엮어져서 중생한 자의 삶을 영위해 가게끔 합니다.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은 너는 깃발처럼 담대하다. 너 넓적다리는 든든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지만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삶에 대해서 든든합니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이야기는 게으르지거나 주저앉거나 후회하거나 물러서거나 대물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것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깃발을 세운 자가 뒤로 물러갑니까? 다리가 튼튼한 자가 쓰러집니까? 중생된 자가 그와 같아 이 말입니다. 담대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복잡한 근육들이 있고 그것들이 엮어져서 이제 힘을 발휘하게끔 합니다. 그것은 여러 신앙의 요소들이겠죠. 그것들이 서로 뼈를 든든하게 만들어, 뼈 자체가 든든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 근육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뼈가 든든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지지분하게 살았기는 살았구나. 오죽했으면 젊은 날에 그렇게 몸뚱아리에 대해, 물론 이제 큰 질병이 있는 사람을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상 이렇게 외모와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 말합니다. 얼마나 지지분하게 네 몸뚱아리도 제대로 못했으면 그 정도가 됐겠냐, 네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지지분하게 살지 말고 부지런히 사세요.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니니까 바르게 사세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중생된 자가 내 삶에 그리스도가 침입해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재조절, 조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규격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으른 놈이 부지런하게 된다는 거 보장이 어디서 갔을 수 있습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지 아비가 술에 찐 사람은 자녀는 100% 술에 찐답니다. 이는 유전이랍니다. 지 부모의 하는 습관은 거의 유전으로 자녀들에게 간답니다. 조심하십시오. 끼가 있는 놈은 그대로 끼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거들랑 자녀를 내놓으십시오. 네가 자신이 없다면 끼고 살지 말고 자녀가 네 거가. 오늘에 나오는 바로왕이 하는 말이에요. 낡은 건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요 짓거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파괴시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부모에 있는 이 DNA는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대로 낳았을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이제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새 사람과 새 인간의 삶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생활의 습관은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공부하기 싫은 놈이 공부 열심히 한다. 그 예수 믿으면 하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직장의 상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보통 사람하고 다르구나. 같은데요. 아니야,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예.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쟁이들은 다 그 모양인데 너는 안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먹힌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엉클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 믿거나 습관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하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결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랬더니 이제는 성경에서 자주 하는 인용임의 말씀입니다. 바뀌어집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뀝니까? 덜 먹힌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먹혔는데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너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지는 제대로 먹혔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되지? 그럼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규칙이 없이 규정대로 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중생했다고 착각에 빠지는 자다. 그럼 개나 돼지도 마찬가지다. 동물도 규칙으로 삽니다. 안 배워도 규정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닌 게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지 자신만을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하지도 않으면서 지 자신을 위한답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물도 아니고 동물보다 더 저질입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동물은 그래도 멋있게나 생겼지. 괴물은 지 맘대로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너는 괴물이다. 우리말에는 악어라고 했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몬스터라고 합니다. 괴물. 너는 괴물이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가게끔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오늘 37장부터 시작을 해서 33장까지 이제 그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지 받은 척하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받았다고 하자. 가정을 해보자. 받았다는 것을 가정하자. 그런데 너를 붙들고 있는 게 있어. 마치 야곱이 에서를 붙드는 것처럼 이게 붙드는 게 있어요. 그의 평생을 그는 잡혀 삽니다. 무엇에 잡혀 살아요? 야곱이 속이는 것에. 지 자식이 그를 속이고
130년을 그렇게 삽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네가 붙잡으며 살았는 그 욕심이 네 자자손손 그따위로 지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허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깨달아. 허리 칠 때 절룩절룩했지. 붙잡지 마. 허리 힘으로 붙잡는 거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는 숱한 세월을 1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그는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끊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애굽이라는 나라로 표현합니다. 왜 애굽이라는 나라로 표현하느냐? 마치 저희 나라가 중국을 4대 사상에 빠져서 중국 따라가는 거나 같습니다. 이 조선인들은 중국을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본 애들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본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근면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조선인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합니다. 사치와 허영과 엉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한 수십 번 제가 왕복하면서 느꼈습니다. 여기에 나이 든 사람들은 어디서? 젊은 애들이 식당에서 일합니다. 이것들이 눈에 벌써 엉탕한 게 보입니다. 이 눈에. 이게. 조선인들이 그따입니다. 이 눈에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설치고 다니는 것들은 다 젊은 애들입니다. 음탕해가지고 술 처마시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중학교 때부터 이놈들은 그걸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은 남자 아저씨들을 속여서 돈을 빼먹을까? 이것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이 눈독에 오른 것들입니다. 마약에 찌든 중국 놈들과 유사합니다. 일본 애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들은 소규모로 자동차도 그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작게 그리고 좁으니까 높게 해서라도 중국 놈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주인이 중국애였고 미국에 살 때 주인이 중국애였습니다. 다는 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조선인 예수쟁이들이 그따위입니다. 사치와 허영과 명품과 화려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 보십시오. 이게 사치와 허영밖에 없습니다. 짝퉁, 일본 애들에게서 짝퉁을 찾기가 쉽습니까? 중국 놈들은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조선인들도 똑같습니다. 배울 게 없어서 중국 애들을 배우나? 그래서 일본 애들을 배척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애가 안 좋습니다. 강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배울 거는 배워야지. 중국에서 뭘 배울 게 있어? 아직도 중국 놈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돈 벌려고 갔다가 다 쪽박 차고 한국으로 돌아온 놈들. 함부로 중국을 쳐다보고 있어. 그 정도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 중국이라는 애들 속에서 이 DNA가 있습니다. 썩은 것들이. 그것을 통칭해서 애굽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들의 DNA가 그냥 가득 찼겠어요.
아우 정말 진절머리나 진짜. 버릇하는 몸 거쳐. 오늘의 이 말씀에서 7번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애굽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애굽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황당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33장 3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내용은 마치 애굽에 관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우리한테. 노래는 잘 불러. 말은 잘해. 행하지는 않는구나. 이게 애굽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실천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사치와 허영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6절에도 그 말씀이 되어지면서 마지막 9절 21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하고 4번에 걸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나의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결국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21절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7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구조적으로 딱 떠올려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저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서 내 동족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영문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난데없이 말이지. 양을 키우다가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는 가시덤 물에 불꽃을 보고 음성이 들려서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을 듣는데 너 가족 남겨두고 가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40년 동안 여기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지내고 있어 지금.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이 당신이 누구예요 도대체? 왜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너 골육과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도대체 당신 누구요?
질문할 수밖에 없죠. 모세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왜 내 삶에 이렇게 잘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가족 남겨두고 마누라 남겨두고 자식 남겨두고 가? 내가 나왔던 그 원수 같은 그곳으로 왜 내가 가야만 합니까? 당신 누구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도니아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는 엘로힘으로 나타나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는 아도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원한 분이 너에게 명한다. 가라. 마치 모세가 중생의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그분이 침입해 들어와서 나를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살지 내 가족은? 이제 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게 걱정입니까? 저는 콧방귀가 나옵니다. 그게 걱정이가. 뭘 먹고 사는 게 걱정이가. 걱정이더라. 네가 하나님을 그따위로 알고 있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쓰레기통에 던졌냐? 이건 내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된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삶을 휘저으셔서 바르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고백하는 자, 결의한 자, 그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껍데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 뭘 먹고 살지? 이렇게 하면 뭘 하면서 살지? 라고 할 정도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나보고 뭘 하라는 말이야? 자기의 자신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애굽과 같은 자, 하나님을 그따위로 믿어요? 본육과 친척을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는데 뭘 믿고 떠났어요? 계획성이 있었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은 있어 보셨습니까? 본육과 친척은 떠나봤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너 습관에서는 단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뼈를 깎는 아픔이다. 뭐 이런 말은 가끔씩 들어봤겠지만 정말 뼈를 한번 깎아 보셨습니까? 이를 악무로 봤다고 이러는데 이를 악무로 봤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지금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냥 그렇게 살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같이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까? 이 더러운 자들아. 이부치자야.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가지고 집구석에 쳐들어와가지고 술을 고래고래 마시고 쳐들어와가지고 자식한테는 잠자는 자식을 깨우면서 키스를 하고 있어요. 더럽고 추한 놈. 그런 놈입니까?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는 살펴보셨습니까? 이 껍데기가 덮여져 있는 안에 있는 속 근육은 본 적은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까? 만져본 적은 있습니까? 귀하게 여긴 적은 있습니까? 이 껍데기가 덮여 있는 이것만 칠할 줄 알지. 화장과 포장과 장식하는 데만 정신이 없지. 귀걸이 달고 다니고 코걸이 달고 다니니까 멋있는 거 보이지. 집구석에 들어가면 아파가지고 찡찡찡찡 되는 것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 건강하지도 강건하지도 행동 범위 자체도 못하는 것들이 간음하고 간통하고 음란해가지고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는 겁니까? 말씀입니까? 도대체 뭐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게 만듭니까? 당신의 습관 아니에요? 죄성, 버릇, 아집. 애굽은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 아집의 정체를 이제부터 에스겔은 낱낱이 밝힙니다.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바로와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해라. 이 말은 마주 딱 쳐다보고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바로는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이 바로가 누군지. 바로 호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로 왕과 온 애굽인, 온 애굽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딱 정시해서 딱 바로 쳐다보면서 말해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마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할 때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가 미쳤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난데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백성과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신이죠. 내가 신인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와가지고 이 백성을 허락해달라. 이거는 가당찮은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모세가 바로에게 정시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자신에 대하여 객관화시켜서 말해라 이 말입니다. 너는 너의 모든 것은 이렇게 정시하며 말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때리려면 정시하잖아요. 싸울 때 보면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쳐다봅니다. 이게 행동을 어떻게 하는 놈인지 방어해야 되고 어디를 때려야 이놈이 쓰러질 것인지를 눈을 보지 희미하게 밑을 쳐다보면서 한 대 칩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시한다. 너는 너의 강 가운데 있는 누워있는 괴물이다 이 말입니다. 악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뭐라고 하느냐?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다르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한다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든지 말든지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뭐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괴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게 적어도 지혜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는 아주 내추럴한 겁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머뭇거리고 내가 왜 새 사람이 아직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 나에게 있는 이 조선인의 이 피를 나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서 나중에 3, 4대까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서 저주하는 것을 내가 보아야만 하느냐?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그런 거 쳐다보면서 정말 욕설이 나올 정도다, 이것들아. 네 인생이 네 거가, 네 자식이 네 거가, 네 부모가 네가 늘 낳았나? 네 부모에게 대듯이 하나님에게 대하나? 제가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네 자식이 네한테 반말하지. 너도 분명히 네 부모나 애비한테 분명히 반말했을 거야. 반말하고 있을 거야. 네 자식이 네한테 존댓말을 쓰기를 바라네? 저주받을 자들아. 나중에 가서 자식이 말 안 듣는다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키웠던 게 그건데 자식이 네에게 존경할 게 뭐 있어? 우리는 뭐 사랑하기 때문에 반말을 합니다. 부부가 반말을 해? 네 부모가 가르치든 네 애미가 가르치든 부모는 서로 같은데 반말하고 존경할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배웠던 그런 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인생이 그렇게 꼬이더냐? 바뀐 게 뭐야? 네 말씨가 바뀌었어? 뭘 하나 바뀐 게 있으니까? 아침에 공부하면서도 그 말 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면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보고 있는 어머니래. 그래, 어머니 참 보기 좋아요. 아빠가 학교 갔다 직장 갔다 돌아오면 깨끗하게 씻고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네. 참 존경스럽다. 그거 하나 못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 싫은 거지.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네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그따위 짓을 했으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 짓을 해. 도대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나는 내 거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지어야 해. 내가 할 수 있어. 지 몸뚱아리도 하나 챙기지 못하는 게 곧 죽어도 지 것이래.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자식 안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 자식이래요. 낳는 것은 네가 낳았겠냐? 이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앞뒤.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게 뭐야? 여기 부모들이 있지만, 여기 꼬마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정말 이 꼬마들을 위한 것이 뭐야 도대체? 뭐 개념을 갖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다 너 중심이잖아. 내가 해야 돼.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왜 기도는 하지 않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지? 욕심이 가득 찼어. 그러자 하나님이 이 말합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가지고 너것이라고 하는 그 고기들을 너 비늘에 붙게 해서 그것과 함께 내가 강들에 끄집어내어 가지고 뭐 사시미를 해먹나? 5절에 너와 너 강의 모든 고기를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썩어서 사람들이 널 먹지도 못하게 할 거다. 그래야 새들이 와서 그냥 먹는 거다. 죽은 거 먹으니까 새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 너 것이냐? 모든 게 너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 것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얻어진 소산물을 너와 함께 끄집어내어서 새들이 먹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쓰레기도 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6절에 가서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됐구나.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너가 그렇게 따르고 싶은 그 습관, 앞서는 제가 중국 놈이라고 했지만 그 4대 사상, 그렇게 흉내내고 싶어. 옷이든 버릇이든 행동이든 그렇게 따르고 싶어.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흥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노예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루이 16세와 그리고 그의 아내 앙뚜아네가 마리에 앙뚜아네가 굉장히 사치스러웠다. 뭐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은 하도 뭐 글마다 다르니까. 그 사치스러움을 이제 사람들이 보려고 줄을 서요. 지금 뭐 연예인들 따라다니면서 저 이렇게 발악을 하는 애들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골빈 애들이죠. 골빈 애들. 그러니까 그 노예 의식이 있어요. 프랑스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삶에 찌든 사람들이 화려한 궁궐에서 멋있게 댄싱을 하면서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면 그들은 위안을 넣는 거예요. 마치 연속극에 빠져있는 50대 아줌마들이 지는 스타일이 엉망이고 연애질을 못했으니까 남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냥 연민의 정을 넓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홀리게 빠져가지고 있는 그 옆에 애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지가 우는데 훌쩍훌쩍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차렸는데. 그렇게 한이 맺히나? 그렇게 연애질을 못해서? 그래서 남편을 달달 볶나? 애니버서리를 안 지켜서 어째 가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흉내내나? 예, 팬네들 진짜.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바람을 안 피워가지고 그냥 어쩌지를 못해 이것들이. 발정이 난 것들이. 그런 것만 보여주고 그런 데서 이게 해소를 하거든 이게 인간들이. 그거는 역사에서 항상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거고 그걸 이용해 먹는 것들 그 작가들은. 그러다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자 요 두 놈이 말 타고 도망가는 걸 알고
데리고 와서 목을 잘랐다. 단도대로 이슬처럼 보냈다. 하도 원망 때문에. 얼마나 원망을 했으면 그 왕을 자비함도 없어. 단칼에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애굽 하면서 유행하면서 열심히 쫓아갔는데 갈 때 지팡이더라. 지팡이라는 의미는 권위를 말하는 거,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 평생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라. 의지하려면 제대로 의지해. 흉내내려면 제대로 흉내내.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들이지만 유행 타지 마. 이게 썩은 것들은 그거밖에 안 보여. 갈대 지팡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을 나를 안위할 줄 알고 이거 붙들고 있어요. 이거 붙들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이거야. 이거.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대로 만든 지팡이인 줄 누가 알았어요? 예레미야, 앞서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3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지난번 설교하면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봐라, 우리가 믿는 호프라 애굽 왕이 우리를 도우러 오니까 느부갓네살이 도망가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고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 지팡이를 말한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 제가 교수 생활을 해보면 교수들이 주로 의지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훌륭한 교수님들을 빼고 교수를 빼고 학자들을 빼고 뭐 몇 명 없지만 우리나라에 연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면 사죽을 못 씁니다. 돈을 1,000만 원을 주면 불합격되는 애를 합격도 시킵니다. 이거는 경험적입니다. 성적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됩니다. 개판입니다. 온전한 학교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돈이면 거의 다 해결 다 됩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돈독이 올라온 것들입니다. 명예, 돈, 그런 갈대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젊은 애들에게 속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못된 놈들이 와서 너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이스 피싱이 이렇게 심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얼마 전에 멀쩡한 건 줄 알았어요. 자기는 절대 속지 않는다고 하더만 속아서 1,000만 원을 없애버렸습니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회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속을라니까 금세 속네. 참 사람이 이렇네. 왜 이 나라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많습니까?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거 하나 못 붙잡습니다. 이 머저리들은. 한심한 민족. 그래서 돈을 추구하나? 하도 돈을 추구하니까 돈을 그렇게 함부로 속는데도 잘 속아. 이것들이. 티끌같이 모아가지고 쌓아놓은 거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람들. 이 멍청이들. 이 도둑놈들. 그 속에서 사는 우리들. 최근에 이번 주간에 터진 사건이지만 모르겠어.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티몬 위메트. 하도 사업을 불리다가, 물론 재용이가 더 잘 알겠지만, 사업을 불리다가 이거 사다가 미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 위시 하나 사다가 돈 꼬라박고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결제하려면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걸리니까 그 사이에 그 돈 놀이하다가 이것들이 카드값 놀이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만드는 이 도둑놈들, 망할 놈들. 그게 한두 놈인가 우리나라에. 여러분은 안 그래? 이 도둑놈들아. 뭘 의지하고 있어? 썩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지. 이게 나를 지탱해 주리라고 스펙을 쌓았겠지. 스펙이 사람을 살린다고? 물론 스펙이 사람을 도와주는 부가적인 것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학교 열심히 다녔나? 그래서 학교 열심히 다닌 게 너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든지. 주일 빼먹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해가지고 얻은 소득이 그거가? 그도 못 깨닫지. 안 깨달았으니까 못 깨닫고 못 깨달았으니까 싫겠지. 습관화 되질 않았으니까.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니까. 갈대 지팡이다. 네가 의지한 것은. 뭘 의지합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갈대 지팡이라고 하셔놓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말합니다. 너를 손으로 잡으면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어버릴 것이다. 살려니까 붙잡겠지. 그러니 그 속았으니까. 그래서 어깨를 짓눌러 버리겠지. 마치 루이 16세를 프랑스 애들이 목 잘라 죽이는 것처럼 분노했겠지. 그동안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투자를 했고 따라왔는데 속았다 생각이 드니까 어깨를 그냥 짓눌러 버린다. 그 다음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할 거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몸뚱아리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너를 레이오프 시키면 너 어때 할래? 네가 한번 레이오프 당하는 걸 한번 선잔을 한번 마셔볼까? 그래서 주일날 토익 시험 치러 열심히 다녔나? 하나님께 엑스큐즈 하면서 하나님 엑스큐즈입니다. 제가 좀 더 잘할게요. 좀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주식기처럼 다 빼먹고 있다가
그들이 무너지면 너 어쩔래?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망하게 되어졌다. 네가 의지하는 게. 그럼 너는 어디로 가지? 망하고 나면. 그러므로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17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17,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애굽을 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애굽 땅에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때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간 다음에야 부자가 하는 말이죠. 너는 뭐라고 했느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그래 하나님은 그런데 지가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났지, 내가 멋있지, 내가 이 정도라니까 이러면서 자기 잘난 치에 빠져가지고 이 강은 내 거야, 내가 강을 만들었어 이렇게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나를 더 잘, 좀 꼴값을 좀 떨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을 압니다. 중생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하는 대로 한다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므로 또다시 말합니다. 너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소리부터 너 발바닥까지, 믹돌은 북쪽을 말하고 수에네는 남쪽을 말합니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짐승의 발도 사람의 발도 다니지 못하게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또다시 네 번째 말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40년 끝에 애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 인생 문자적으로 말할게. 오늘도 그 말을 했지만 40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동시에 이미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40대 때에서 가장 잘 나갈 때거든요. 경력이 가장 붙을 때 이미 너는 썩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네가 엄청나게 노력할 거야. 그래서 40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40년은 문자적인 뜻은 아닙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 썩은 지팡이였으니까. 갈대로 만든 막대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애굽 다시는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보통 은퇴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은 아니네요. 뭐 은퇴하고 나면은 뭐 제가 이제 은퇴하는 나이니까 뭐 돈이 뭐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한대요. 통계들이 그렇게 나오더구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말, 300만 원, 500만 원이 있든 말든 간에 건강이 안 되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요양원에 들어가 봐라.
한 달에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이다. 네 벌었던 돈 다 남 준다. 죽을 때까지. 돈 한번 살아보세요. 동그라미 하나 붙으니까 기가 살제. 숫자 하나 1이 2가 되니까 그냥 신바람이 나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뭐 다 어떻게 해줄 것 같이. 그래 살아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거다. 세 번째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년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은 11년째라고 했는데 갑자기 27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장 20절에 보면은 11째, 그러니까 11년째, 31장 1절에 다시 또 11년째. 근데 17절부터 21절이 안에 속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 40장 1절에 가보면은 40장 1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바로 요 다음에 나와야 할 내용입니다. 요 17절부터 21절은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집어넣어 가지고 결론을 먼저 짓는 상당히 그 테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에 대한 결과가 이제 앞으로 16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6년이 흐른 거죠.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앗아갈 거다. 애굽도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결론을 짓습니다. (20절에) 가서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무너뜨리는데 애굽이 좀 까불까불거렸으니까 그것도 내게 속한 거다. 21절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22장을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한 소리, 한 사람. 오늘 말씀에도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 뿔, 1차적으로는 에스겔을 두고 하는 말이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을 저렇게 미워하시는 것인가? 유다가 저렇게 좋아하는 것 저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앗아가실 때 슬피려 통곡하지 마세요. 당신이 재산을 돈이라고 합시다. 물질을 쫓아갔겠지. 하나님 물질을 앗아가실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명예를 쫓아서 희생을 다했겠지. 하나님 명예를 추락시킬 때 그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제야 제가 주님께 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 그런 내용이니까. 지 멋대로 살다가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지 몸뚱아리를 해대고 만들고 난 다음 이제야 왔습니다.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길을 그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왔군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그때야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망하는 꼴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망하게 만들고 이후에 삶들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선택을 하더라도 지탱하지 못할 겁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의 침입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에 새로운 삶으로 자신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남겨두고 주님이 도와달라고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뜯어고치기 전에는 먼 길을 돌고 돌아오면 다행이고 돌아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불변하게 작정하셔서 시간에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결국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보고 손해를 끼치면서 완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담고 있던 이 버릇들을 하나님이 재생시키시는 섭리를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재생시키시기를 원하실 때 기도와 강구와 말씀에 전념하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나 그리고 사과나무 아래에서나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처럼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키워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노력이 망상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훈련되고 단련되고 시련을 극복한 연단된 견인의 삶으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자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